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을 기도 고민하다가 염려가 키워드인 건 분명히 맞는데 또 어떤 말씀으로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 바이러스라는 게 딱 떠올랐습니다. 바이러스. 아마 저희가 지난해까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은 또 그 염려에선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고 우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염려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어떠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또 지나온 한 주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셨습니까?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의 어떤 염려들, 또 어떤 자녀의 어려움들,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이 우리에게 염려의 날로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듯 합니다. 실은 제가 설교 내용에 넣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염려하는 한 주의 삶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수치가. 그래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를 지난주부터 고기 거의 안 먹고 거의 아침 금식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속이 편해요. 놀라운 거는 뱃살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근데 힘은 좀 빠집니다. 어쨌든 그런 염려 속에 살아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어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됐는데 염려 바이러스 전하는데 왜 내 안에 염려가 또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비행기를 탔을 때 폐쇄 공포증이 있는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비행기 탈 때 간혹 공포증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매번 생기면 비행기 못 타거든요. 근데 한 분이 공포증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옆에 있는 승무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무원에게 설마 이 비행기가 지금 떨어져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불안의 마음을 승무원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승무원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죽는 시간이 올 때까지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라고 위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오늘 이 비행기 조종사가 죽는 날이면 어떡하죠? 염려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는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염려하냐?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게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과거가 다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염려를 그냥 단지 오늘의 삶을 망칠 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망치는 그 일이 염려라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의 한자성어를 보니까 한자어 이렇게 표시가 있더라고요. 생각 염자, 생각 려자. 뭐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편치 않은 생각들, 마음의 여러 갈래들,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막 쌓여서 결정도 못하고 막 당황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 그 상태를 염려의 상태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염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이겁니다.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다. 염려라는 뜻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목이 막 조여지고 숨이 막히고 공포감이 들고 막 염려의 마음이 막 가득한 그 상태를 헬라어는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을 조르고 우리의 막 몸을 막 메이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염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만 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은 염려하면은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염려한다는 것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 삶 자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장을 전체를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주제가 누구죠? 대상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 좋습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마태복음인데 제가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그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고 과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지금 삶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죠? 생각력 계속해서 염려를 생각해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어요.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점점 불어나요. 더 큰 문제로 되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처럼 느껴지게 되고 두려워지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에 쌓이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염려함으로 기도 간구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제자들의 모습임을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강조하고 계시죠. 특별히 읽었던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까지 이 열절되는 구절 안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자녀들 거의 다 컸죠. 결혼도 한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디를 길을 가다가 찻길이 좀 큰 도로변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아이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차 조심해라. 근데 한 번만 하지 않았었죠. 몇 번 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내일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걱정되니까. 예수님도 어떨까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떠한 것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함께 먼저 나누고 바이러스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위해서는요 백신이 있어야 되죠. 2가지 백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직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하죠? 감사함과 간구함으로 주님께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알아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두 가지 백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염려는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에 보니까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뭘 더할 수 있겠냐고요? 그 키를. 이 키가 뭘까요? 사람의 키를 얘기할까요? 이 키. 아니, 배의 그 키? 성령 키는 아니죠. 이 키는요, 헬리키아라는 헬라어, 헬리키아. 이게 뭐냐면요, 생명과 어떤 나이, 이런 걸 더, 생명과 나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생명의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은요, 되게 피곤해지지 않아요? 피곤해지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피곤할 때 그런 상태를 한번 관찰해보고 성찰해보면은 일이 많아서 제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더 피곤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냥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 계속해서 생각하고 막 점점 커져가는 그 염려들이 언습해 올 때 더 피곤하고 더 이게 좌절감과 더 이렇게 막 압박감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 칼 팔레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냐면요,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우리 가운데 65세 이상 손들지 마세요. 다 이하로 보고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이상 몇 명이라면 1,5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의 내용을 연구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1,500명의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입니까? 답변으로 가장 많은 답변이 너무 걱정하지 말걸, 너무 걱정하지 말걸 그랬다라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이걸 정리해보서 이렇게 딱 연구를 했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염려의 일들 속에서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만 그 염려의 일들이, 우려되어 했던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90%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목을 막 조르고 염려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10%의 일어날 일들 때문에 90%의 그 시간을 누리기보다는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10%의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함으로 시간과 그 마음을 낭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죠?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이 맡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10%의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붙잡고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염려가 아닌 평안과 감사와 위로로 충만히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창조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에 전체 6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들에 뭘 보라고 하죠? 들에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걱정도 안 해. 그냥 알아서 다 자라. 알아서 다 먹고 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근데 유일하게 염려하고 걱정되는 존재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에요. 그 인간만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없어지고. 근데 우리 인간은 뭔가 더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걸 우리가 알지만 저는요, 염려가 어떻게 학습된 것 같아요. 내 염려가 누군가로부터 학습된 염려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걱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걱정은 배우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서도 배우고 친구에게서도 배우고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염려를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 하나님은 염려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 연약함이 있고 또 본성이 있고 제약도 있지만 염려를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워가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유년 시절을 돌아볼 때 또 청년기 지금의 시대를 한번 쭉 돌아볼 때 그 염려의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 가족들, 우리 주위 사람들, 친구를 통해서 염려를 내가 습득하며 이렇게 살아갔고 그 염려의 마음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염려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의사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 성경에 나와 있지만 120년으로 정하셨다 말씀하셨는 성경에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120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근데 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인간이 120년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날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염려의 일 때문에 그 생명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올 하루의 삶 가운데 충실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일 할까 염려 다 하는 거예요. 예습하시는 겁니까? 오늘 염려할 것도 많은데 내일 것도 염려하고 막 예습 복습도 하고 막 염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10%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냥 감사와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 성례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뭐 1년치의 이런 기도 제목, 1년치의 어떤 간구함을 다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7월 한 달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의 그 뿌리와 염려와 근심의 그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지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내일 일어날 그 모든 일까지 우리가 다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 힘을, 오늘 살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교만한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일. 왜 교만한 일이 될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앞에 내용이 뭐였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뭐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더하시는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깜빡 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염려할까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과 그런 내 주도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음일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죠. 염려가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절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이걸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도 뭐라면 주님께 맡기는 건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이방인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는 존재로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림을 주시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 근데 안타까운 거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한 어두운 단면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또 그런 은혜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걱정은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교만한 모습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축복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 바이러스를 방면하는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정답을 얘기했죠. 자, 오늘 말씀에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염려가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 우리가 무술 하는 그 모든 장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 유희입니다. W 중에서 보세요. 염려가 W 한 영어 중에 어떤 단어죠? 염려? 예, 그렇죠. 그럼 W 한 예배는 또 뭐죠? W로 한 그렇죠. 감사합니다. 높으시네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월이가 아닌 워십을 하자. 그러니까 염려가 아닌 무엇을 하자고요? 예배를 드리자. 염려가 엄습해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압박감 가운데 무너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수학의 방정식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1차 방정식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방정식 보면은 반비례되는 것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염려가 많아지면 예배가 줄게 되고요. 예배가 많아지면 염려가 어떻게 할까요? 줄게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윈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염려가 많아지면 예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더 근심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상황 속에 염려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될 때 염려돼서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 염려 속에서 뭘 하라는 거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말씀과 예배는 더 흥황하게 되고 염려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어떤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마다 오늘 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6장 말씀에 보니까 되게 시적인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세요. 정말 실물을 모든 것을 다 끌어동원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영적 교사이며 완전 탁월한 교사가 예수님의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 오늘 6장 말씀의 2절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식물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 땅의 백합화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거보다 너가 더 소중해. 너는 더 많은 것을 내가 공급하고 채워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자연의 법칙과 모든 걸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변화와 자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충만히 임함을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7장에 가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이 다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도 땅의 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특별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신다는 걸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새 땅의 들풀보다 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함으로 충만함으로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풍성함으로 은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최고의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아까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염려되는 그 모든 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모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의 그 생명과 역사함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이유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 내어준 생명의 죽으심의 그 순간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갈라진 이후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교훈은 뭐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염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